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말로 덕을 세워 본이 되자입니다. 오늘 눈이 왔는데도 이렇게 열심으로 또 주의 날을 기대하며 오신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일찍 오셔가지고 눈을 열심히 치신 분들도 계세요.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말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한번 옆분들과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때문에 그 말이 내게 늘 힘이 됩니다. 한번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힘이 되시죠? 저도 힘이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신기록이 있는데 2009년도에 프랑스 남부 도시 페르피낭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자그마치 4박 5일 동안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세계 기록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 사람이 박물관 가이드인데 그 당시 62세 루이스 롤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말을 어떻게 할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보통 사람은 최소한 하루에 말을 하는데 25,000 단어에서 3만 단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책으로 봤을 때는 7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이 한 권씩 하루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평생에 뭐 길게 사시는 분도 있고 짧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3년 동안 말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따져고 봤을 때 13년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말 많이 해요. 어떨 때 많이 하냐면 설교를 통해서 많이 하죠. 집에서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아니 설교까지 하는데 집에 가서 또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그렇게 좀 하지만 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말로서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말로서 세워줄 때가 있고 말이 약이 될 때가 있고 말이 병이 될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입을 주신 것은 이 말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있고 말 한마디에 얼마나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지는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찌름같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운 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칼처럼 찌를 수도 있어요. 또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찔려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게 되면 양약과 같아서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이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모든 공동체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또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계속해서 덕을 세우고 본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증거하면서 아니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 계속해서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 말을 계속 찔르는 말을 하실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며 준비한 그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있는데 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게 덕이 돼야 된다라고. 덕이 안 되면 이게 말하고서도 이 덕이 안 되면 정말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덕이 되는가, 더 나아가서 이게 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또는 그것을 얘기해야 되고 말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인데 선한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목처럼 선한 말로 덕을 세워 본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수성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힘을 써서 그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 때문에 첫째로 그러면 덕이 안 되는 말이 뭔가? 첫째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더러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는데 깨끗한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대요. 이 더러운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나쁜 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병든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썩은, 상한, 병든 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을 사놓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하지 않냐고 가만 놔두고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냉장고에 오래 있어도 그게 썩어요. 썩으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진물이 납니다. 이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에 이 한 봉다리를 넣고 그 깨끗한 사과만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사과에 병이 든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봉다리 안에 있던 사과는 점점 빠르게 썩게끔 되어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는 무릇 더러운 말이 있는데 이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말을 냈을 때에 악취가 나고 썩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그 속에 열매로 맺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단어를 쓰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 때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파괴시키고 허물이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말이다.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더러운 말의 범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나누면 첫째가 뭐냐면 더러운 말은 이 상처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라.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처럼 마음을 갈라놓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사람의 가슴에 쥐어지지 않는 그 상처가 되어요. 그 때문에 콕콕 찌르는 거예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보셨어요? 저도 한번 걸려봤어요. 제 아내가 없을 때. 그래가지고 한번 걸렸는데요. 야, 이 옆구리 왔는데 이게 옷이 스치지도 못했어요. 스치지도 못해. 그냥 막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바늘.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이 날이 시퍼렇게 선 날처럼 콕콕 찌르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이 심한 경우에 한 사람의 삶을 망쳐놓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보실 텐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악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페인으로 만들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얼마 전에 그 죽음을 맞이한 이성균 씨, 저도 참 좋아했어요. 그 이성균 목소리가 참 좋잖아요. 연기도 잘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긴 하지만 이 한 사람을 두고 이 댓글이 아주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면 자살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이 악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그 속을 가는 거예요. 이 풍조가 지금 그래요. 자기는 숨어 있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 무명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반성해야 될 기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처 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놓는 말이 있어요. 갈라놓는 말.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빈정거리는 말이기도 해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그리 늦게 일어나는 편이 아니라 오후 드라마 재방송 볼 때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빈정거리면서 우리 남편은 참 열정적이에요. 컴퓨터 할 때만, 컴퓨터 게임할 때만 열정적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빈정거리는 거죠, 서로. 보복의 말입니다. 이 보복은요, 그 보복을 낳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되면 이 보복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복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보복이 아니라 그래도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칼럼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제목 읽으셨어요? 참읍시다. 나중에 보세요. 참읍시다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참으라고요?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돼. 보복이 아니라 참아야 돼요. 예수님도 참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보복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장애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말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대수롭지 않게 남의 험담을 하고 남의 말에 무책임하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하게 되면 그것이요, 어쩌면 그 속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인격이 살이게 됩니다. 인격 살인이 돼요.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그걸 듣고 있을 때는 그것이 인격으로 살해가 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험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험담이나 중상모략만큼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인 줄 알고 정말 이것이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해야 된다. 이것이 더러운 말이다. 또한 세 번째 더러운 말이 뭐냐면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 그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나이가 많고 계급이 있고 선배라고 아래 사람을 무시하면 이건 정말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평생에 제자들을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하고 품고 가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된 자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고 때로는 우선순위 된 자들이 있다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먼저 되게 해주셨는가?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통해 가지고 나중된 자를 섬기라고 먼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바뀌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같이 품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무시한다면
더러운 행동이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상처를 줘요. 또 한 가지는 갈라놓아요. 그 다음에 무시하게 합니다. 이 사단이 쓰는 술법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 더 많지만 이 세 가지만 안 하면, 이 세 가지라도 더 안 하면, 여기서 한 가지라도 안 하면 그 속에서 덕을 세우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진정한 인격자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남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왜 이런 존재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을 보이는 인격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선한 말을 할 때 선한 말로 덕을 세워서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 말을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되는 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덕을 세운다,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집을 세운다. 이 목수가, 건축가가 집을 세울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세웁니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식과 경험과 모든 그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그 집을 정성껏 짓지요. 이처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최고로 그 모든 집 중에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집을 짓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저렇게 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달란트를 주셔서 지으시네, 이렇게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 집을 짓는 그 목수의 모습처럼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을 덕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해요.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향상이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그런 말,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 허물과 또한 더러운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그런 말,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다. 기분을 유쾌 하는 말이에요. 선한 말. 저분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기분이 좋다 권사님 있어요. 제가 부르는 기분이 좋다 권사님. 왜냐면 카톡에 기분이 좋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기분이 좋고 거기 보면서도 좋고 실제로 보면 좋고. 근데 말씀도 기분이 좋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이게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이 소용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거기서 하라라고.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말을 하라.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멀쭉합니까?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지만 신방을 갔을 때 병원 신방에 가서 수술을 앞둔 분에게 가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권사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신방받는 분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앞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힘이 되잖아요.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적절한 상황에 하면 그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했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뭔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요, 어떤 말인가? 예의와 품위가 있는 말이에요. 다음 주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의와 품위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자. 본을 보이자가 됐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이 언어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예의 있게,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품위가 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좀 있어야 돼요. 잠언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잘못된 언어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싸우는 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들을 때요, 여러분, 벌써 이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큰 소리를 하게 돼요. 사랑스러운 말,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 말이 저에게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며 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기도했어요. 말을 할 때 그것이 예의와 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그 말의 내용, 말의 방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의사소통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겪는 갈등의 90%가 목소리의 톤에 있다. 그래서 90% 톤에 있다. 밥 먹어. 밥 먹어. 여러분 느끼죠? 뭡니까? 일찍 오세요. 일찍 와. 어떤 차이예요? 톤 차이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 톤 차이로 이게 그렇게 틀려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한다면 품위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성경에 예의 있고 품위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의 있고 품위 있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은요, 순화되어진 말을 사용해야 돼요. 거칠고 격한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에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워주는 말이에요.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성도의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거침없이 여과되지 않은 말, 깡패 같은 말, 어쩌면 육신의 욕망대로 나오는 그 쫓아가는 말, 그건 사단이 움직이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본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멈춥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말, 꿀송이 같다고 해서 꿀송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요. 여러분, 최고의 약이 있는데 무슨 약일까요? 세상에서 주는 약, 신약, 구약도 있다고 하지만 이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 약이 돼요. 꿀송이 같이 달고 마음에 달고 정말 뼈에 양약이 돼요. 뼈를 살리는, 뼈를. 골다공증 있으세요? 여러분 일단 말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 또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처럼 이 말에 약이 된다 그래서 약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성도가 목사를 대할 때,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것들이 예의와 품위가 있어야 돼. 세워주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유교 영향으로 칭찬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의 경향을 받아서 칭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하면서 칭찬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그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통제하기 힘든 이 2학년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2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알란 맥킨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교실에서 보니까 여러 날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데 교사가 20분 동안 7번을 앉아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요 앉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험을 했어요. 20분 동안 앉아를 더 빨리 했어요. 앉아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더 활란해졌어요. 더 앉지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가가지고 참 너 잘했어. 잘 앉아서 집중했어. 이랬더니요. 아이들이 33%가 그렇게 앉지 않던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선한 말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할 때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줄 때 그 속에요. 그 결과도 나타나듯이 열매가 나타나요.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의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선한 말은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 성도님들 보기엔 참 잘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위로 헬라어는 곁에서 용기를 준다. 한 사람이 성공하고 그가 꿈을 가질 수 있고 그가 세워질 수 있는 것,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위로입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이민 생활에 피곤한 남편들, 아내들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해 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천재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이 수학만 잘했어요. 수학을 제외하고는 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에게 이 아이는 아무래도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을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너는 다른 아이들과 틀려서 충분히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격려를 받아가지고 귀한 과학자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격려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격려 세워주는 것, 위로의 말, 그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어요. 이 말은 선한 말로 덕을 세워 나가는 자의 그 모습,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를 본받아 본이 되냐? 그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의 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해야 될 말인데 구별하면서 할 때 그것이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분들은 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잘 된다 했다. 죄송합니다. 재수 없네. 이런 말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쓰면 안 되는데 웬 놈의 팔자가 이렇게 센지. 팔자는 불교 용어입니다. 참고로요.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열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불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죽게 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있다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습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평과 불만은 습관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거 질병이다. 그래, 질병이다. 질병이에요. 요즘 감기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하고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나쁜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 그게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삶이 무너져요. 공동체도 무너져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시고 입술을 주신 것을 불평불만 아니라 선한 말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누가 했냐면 이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은 하나인데 만약에라도 더 있다면 그래도 나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 늘 찬양하는 그 말, 평생의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하기에도 어쩌면 인생이 짧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자신도 회개하고 그렇게 선한 말을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라 그랬지. 선한 말을 해야지. 찬양해야지. 라고 하며 바뀌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캔사스주에 있는 어느 유명한 집에, 성공한 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벽에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벽에 이런 글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문을 통과한 이상 당신은 무조건 적극적인 말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라. 여러분, 만나게 오신 이상, 이 문을 들고 통과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상 적극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요. 침묵을 지켜요. 청교도들은 내가 만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차라리 내 혀를 잘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했다고 뒤집어 써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더러운 말,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 죽이라고 잡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와중에도 선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저들을 당장 쳐서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요, 늘 선한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면서 하시며 같이 가는 것인데 그 선한 말을 하시고 끝까지 선한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뭐냐? 끝까지 선한 말을 하려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100%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좀 노력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구원받은 자답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이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시고 훈련하시고 안 되면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때문에 늘 힘이 됩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뭐 때문에 힘이 돼요? 말 때문에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내게 늘 힘이 됩니다.
한 주간이 기억하시면서 당신은 늘 말 때문에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평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본받게 선한 말을 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리는 말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복음의 말씀을 신고했던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말로 덕을 세워 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예의와 품위가 있는 말 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